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많지만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거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홀씨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66번째 시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을 앞세운 폭력이나 또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이들의 협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상황에 타협하려고 합니다. 숨길 것이 있는 이들은 두려움 앞에서 사실을 말하게 되고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어떤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협박한 이들의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폭력과 힘을 앞세운 협박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롭게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비열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힘과 권력을 앞세운 이들의 위협과 회유 앞에서 진실을 지키고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러한 위협과 협박에도 혹은 온갖 유혹과 회유에도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의 인간성을 뛰어넘는 뻔뻔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모든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위협과 협박 앞에서 이러한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에 타협하지 않고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니 이 쉽지 않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와 또 살기 어린 위협을 받으며 계속되는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고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체포되었죠. 천부장은 이런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성난 유대인들의 민심이 두려워서 그들의 고발에 따라 유대인의 최고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바울의 재판을 열게 되죠. 그러나 그 재판장에서 바울의 증언에 더욱 격분한 유대인들은 이제 몰래 바울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날 밤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다시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리스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변호사 더돌로를 데리고 이제 벨릭스의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위협하며 바울을 처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볼 때 이 바울은 그렇게 죽일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거기서 끝내고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중간중간 벨릭스는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며
혹시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지만 바울은 그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었죠.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벨릭스의 총독의 그 감옥에서 구류되었고 이제 그러는 사이 총독이 벨리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총독이 베스도로 교체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바울을 고발하고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바울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했습니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계획은 사실상 어떤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황제에게 보낼 어떤 고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기로 했고 또 때마침 찾아온 유대의 왕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있을 때 이제 이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어한 베스도 총독과 또 때마침 찾아온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 이제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의도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베스도 총독과 또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그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대략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끈질긴 위협과 적개심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총독들의 그런 비열한 판단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지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익숙해진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없다면, 만일 바울이 지켜야 할 것이 없다면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갔더라면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말해주고 그 어떤 사소한 대가를 치르고 풀려나는 것이 훨씬 바울에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구류된 상태로 여러 재판과 신문을 버티고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견디어내며 오늘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2년이 지난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6장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의 기록은 이러한 바울의 변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던 것과 조상들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변호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처음에 예수의 이름을 반대했으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때에 바로 그 시절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며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분노했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을 통해 그들이 믿는 신앙을 부인하도록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이시며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죄 사함을 받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변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이 일은 이러한 계시에 따라 유대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한 것밖에 없으며, 이 일을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믿는, 유대 사람들이 그 유대의 율법에 있었던 그 예언자들과 모세의 말씀대로 예수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전부라고 변호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호가 끝나자 베스도는 바울의 변호에 놀라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또 그 위협적인 법정에서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위협적인 법정에서 막힘없이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보고 분명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저리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또 논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이 미치지 않았으며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왕 아그리빠를 향하여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느냐고 물으며 바로 예수가 그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은근히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이 던진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만일 아그리빠 자신이 진실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믿는다면 그들이 말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또 지켜야 할 권력의 자리 때문에 바울의 질문에 도리어 역정을 내며 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대답은 정말 놀랍고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법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법정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는 재판을 주관하며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다수의 힘과 유대 공동체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여간 죄인으로 구류되어 있었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재판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바울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고 시시때때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과 같이 되라는 이 말은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이 대답은 정말 대담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주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와 비참함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은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높은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영웅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바울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들은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르지 않는 기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친 분노와 거짓된 야망들, 그리고 당시의 권력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은밀한 두려움과 공허한 욕망들을 버리고 바울 자신과 같이 어떠한 결박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과 평안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의 실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여도 예수를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했고 예수 때문에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예수 때문에 사람들을 품어주었고 예수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력과 힘을 앞세워 바울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부정할 것을 강요했지만 바울은 그 살벌한 위협 속에서 도리어 그들을 향한 애정을 담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와 지식의 증대는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더 합리적인 삶을 약속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함 속에서 짜증을 담고 있고 합리적인 판단 위에 이기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술과 지식으로 발전하는 인류 번영의 약속을 믿고 있고 사람의 철학과 또 시대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오늘날에도 박해와 결박을 당하곤 합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물리적인 박해와 결박을 당하는 일은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서만 일어나지만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박해와 교묘한 결박들이 이 시대의 주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돈을 믿어라. 예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예수의 말씀보다 AI가 정확하다. 좁은 길이 아니라 편리한 길을 걸어라. 이러한 속삭임이 바로 우리 시대의 박해입니다. 예수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어라. 예수 때문에 섬기지 말고 너의 만족을 위해 대접받아라. 예수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제자들을 향한 결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시대의 변형된 박해와 결박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주님의 제자들을 시대로부터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려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잠자코 있으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불의에 침묵하라고 강요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려 하지 말고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강요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믿지 말고 불패신의 아파트를 믿으라고 강요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 말고 오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을 즐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다수 앞에서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권력자들 앞에서 마치 법정에 홀로 선 것과 같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말로 하든 길게 설명을 하든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고 때로는 희생을 당해야 하며 고독한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때로는 패배자 혹은 낙오자와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을 동원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삶의 궤적을 관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마르지 않는 기쁨을 진심으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거칠고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두렵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더라도 홀로 걸어가는 듯한 제자의 길이 때로 고독하게 느껴질 때에도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격려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과 같이 되길 원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날마다 깊은 평안과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제자로서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온갖 위협과 또 유혹 속에서도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 그렇게 살면 낙오한다, 뭐 이런 수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삶이, 나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법정에서 바울이 자신이 비록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기뻐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평안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좀 낙오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깊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는 그런 담대한, 그런 대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당당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위축되지 않도록 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